물들지 않는 마음을 터득하라. 물들지 않는 마음을 터득하라. 그러니까 그 고요함이라는 게 물들지 않는 마음이고, 무거우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그 물들지 않는 마음이란, 사실은 이 물들지 않는 마음은 터득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한테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자리가. 그래서 계속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찾아러 다니고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도록, 그 확인되는 게 체험입니다.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체험.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 가운데 물들지 않은 마음을 터득하라. 확인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좀 떠담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니까, 약간 기니까 한 소절씩 한번 돌아가면 풍년이 이루어진 그 무엇이 천지우주보다 앞서 생겨났다. 고요하고 형체 없이 텅 비었구나. 소나무처럼 홀로 우뚝 서 변함없이 만유에 두루 흐르는데 막힌 데가 하나 없다. 정말 누리의 어머니라 할 만하지. 나도 그 이름 다 알 수 없어. 잠깐 자를 붙여 도라 해보았지. 억지로 이름 붙여보니 한이라고나 할까? 하는 무한히 펼쳐 흘러가다 그 궁극에 닿으면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도는 참으로 위대하다, 한하다.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고 깨달은 사람, 왕 또한 그러하니 이 넓은 세상의 깨달은 이도 위대함 중에 하나가 된다. 사람은 땅의 이치와 더불어 살고 땅은 하늘의 이치와 하늘은 도의 이치와 더불어 산다. 도는 스스로 그러한 이치 자연일 뿐. 이게 노선도덕진 그 1장하고 같습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는 위대한 여정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도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계속 그 노사께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도는 위대한 여당이라는 이 메시지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도 글자를 보니까 머리 숫자에 갈망자, 이 갈짓 이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는 거야. 어디로? 위대한 존재를 향하여. 그죠? 머리. 우리의 그 왕, 우리의 그 진정한 주인이 되는 존재를 찾으러 가는 얘기예요. 이 머리 숫자죠.
우리는 지금 그 여정에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25장은 도가 여정에 나오는 거예요. 도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고 만물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예요. 우리는 도가 여행을 나온 사람이야. 우리가 도에서 분출되어 나와서 여행을 떠나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가장 주인 되는 존재를 찾아가 떠나는 그것 또한 도죠. 도라는 말은 하나의 명사이면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 그 자체이고 우리의 가장 존재 그 자체이면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그 어떤 이름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태고적부터 이 도 흐름이 있어왔죠. 그래서 현재 그 인류에게서는 도가 잊혀져 가고 있어요. 현재 인류에게서 도는 돈입니다. 도에서 양념 하나 더 쳐가지고 띵이 됐어요. 이게 도입니다. 현대의 돈은 돈도예요. 돈도. 돈도. 경상도는 그게 돈도. 그게 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우리가 노자 도덕기나 이 그 고대 경전이 중요하냐면은 2500년 전에 이 대거에 깨친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3000년부터 2000년. 그 전에 우리 삼국시대 고조선에서 굉장히 많은 현인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당군, 한인, 한홍 이런 존재들. 근데 그 하나도 책을 남기는 게 없어요. 2500년 전에 그리스나 이런 데 탈레스, 아리스토텔 이런 존재들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헤라클로이토스, 에피쿠로토스 이런 사람, 노자 태어났죠. 거기서 엄청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전체 그 각성이 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지금 남아가 내려오는데, 그 책들이 그 도를 다시 우리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의 지도로, 그 지도를 던져주고. 근데 지도 같이 찾아 도는 아니지만, 지도가 없으면 못 찾아가잖아요. 이 도덕경은 지도와 같은 거예요. 수많은 지도가 있지만, 그 지도들은 너무나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높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상향하도록, 높은 곳으로 가도록, 인간이 하늘로 가도록. 인간이 지금 동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게 형이하학입니다. 그러니까 형이하학. 세계에서 형이하학 있고 형이상학이 있어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밑으로 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테크놀로지나 사이언스는 다 형이하학이에요. 형이상학은 종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교 도덕경, 예수의 가르침 이런 게 다 형이상학이다. 인간의 소울,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성을 지향하고 영성을 깨어나게.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는 영성이에요. 영성으로 가게 하요. 그래서 짐승의 행복은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행복은 더 큰 거야. 짐승의 행복은 그거는 아주 몽롱한 행복이야. 그것도 짐승도 밥 먹고 배부르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질기다는 수준이. 인간에게는 영성이 갖춰졌잖아요. 그 영성이 모든 만물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서는 그 영성이 거의 블라썸 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가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영성의
맑고 밝은 그 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엄청난 게 귀한 사건인데, 이 도를 알게 된, 이 깨달음의 도를 알게 된 거는 또 엄청난 희귀한 인연인데, 깨닫게 되는 것도 희귀하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여정에 나선 거예요. 그 위대한 여정에 나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어찌됐든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겠지만, 여러분들은 상냥하는 그 이상의 메타피직, 그 영성의 개화를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도의 말들을, 글들을 자꾸만 우리가 읽어줘야 안에서 영성이 반응을 해가 깨어나요. 안 그러면 세상에 그 탁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 그걸 먹잖아, 의식이. 그러면 그게 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 경전은 영성을 깨치게 하는 그 영성을 계속 영감을 주고 깨어나게 하는 그런 양식을 합니다. 자, 먹어 갑시다. 자, 이제, 자, 본연이 이루어진 그 무엇이 천지보다 앞서 생겨났다. 고요하고 형체 없이 통별이구나.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도덕경의 1000장에 보면은 도를 유와 무가 두 개로 나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이 무가 근본이다. 그리고 유는 현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는 이게 공이잖아요. 우리에게 유는 뭐냐면 이게 감각이자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게 유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감각과 생각이나 감정이 무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텅 빈 자리가 있었어, 있나요? 안 그러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무입니다. 이게 글자를 막 써놨잖아요. 이게 유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만물로 보면, 만물은 지금 탱겨놨잖아. 만물이 껍데기, 이거는 유지만 그 만물 안에 핵심 알갱이는 무라. 비어있다. 그거를, 이게 그냥 잠꼬대한 소린가 아니면 의식만 이야기하게 했는데, 요즘 현대 물리학이 와가지고 맞다를 정리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물질을 계속 분해해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야. 그 공간이 전자와 핵과 전자와 전자 사이가 지구의 태양보다 더 먼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이제 우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래가 비어 있어서 우리가 통과가 되잖아요. 물이, 음식이, 그죠? 여러분이 입하고 항문 사이가 몸 아래요, 몸 밖이요? 네? 이 말 안 하시면 여러분 전부 다 몸 아래라고 했어요. 이거는 입부터 항문까지는 몸 밖입니다.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야, 물질체로. 만약에 여기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들과 소화됩니까? 음식이 다, 그러니까 똥이 못 나면 죽어요. 내가 우리 누나 그때 좀 불행한 이야기였지만, 그 수술했잖아. 캔서 수술해가지고. 보니까 그때 수술하고 나서 똥이 나와야 된다더라고. 똥이 안 나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똥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막 내가 막 에너지를 얼마나 하는 거야. 대장에다가 이 온갖 공리를 다 해가지고 하니까 똥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날. 근데 그때 똥이 그렇게 귀한 거 처음 하는 거야. 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거 거의 도가 없는 거야. 똥 누는데 진짜
밥 먹고 똥 싸는데 도가 있다는 거 그때 알겠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모든 핏줄이 다 비어 있으면서 차 있죠. 비어 있기 때문에 피가 흘러가잖아. 근데 그게는 비어 있지만 열리면 안 돼. 열리면 죽어요. 피 터져가.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서도 닫혀 있는 그게 이제 유와 무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신소우주란 말이야. 인간의 몸이 완벽한 우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왕되는 자리는 고요한 데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물들지 않는. 그게 왜냐면 그게 무이면서 주인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혼연이 이루어진 그 무엇이 전천지우도부 나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노자가 명상 중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천지우주가 크지만 그거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랬더라고요. 제일 최고로 이 위대한 존재는 뭐냐면 천이야. 천. 그리고 이제 은나라 때는 이 샤머니즘이 유행했잖아요. 그 하늘 또 있다 조상신 그게 제일 위대한 존재고 그 역할은 지금 굶어 죽어. 조상 그게 제사로 내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후예라 가지고 제사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그 은나라에서 그걸 그 천의 개념이라 얘기했었잖아. 그러고 그게 주나라로 내려와서 천의 개념이 더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백성이 천이 돼요. 백성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이렇게.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 하늘에 대한 의식이 이 이성적인 지혜를 바꾸면서 이제 이래 되는 그 와중에서 이제 노자 선생이 천지가 최고 존재인데 그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가. 그 도를 더 높이 딱 이제 자리에 앉힌 거예요. 최고 지존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를 가장 지존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존의 자리에서 있는 도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이 천지 우주, 이 물질이 생기기 이전이죠. 물질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는 게 뭐냐 하니까 그게 뭔가 있었는데, 이건 혼연일체가 되니까 이거는 텅 비어 있는 에너지장이면서 그게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 그 온갖 이 세상이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물질의 근본, 그거를 원질이라고, 원질. 그러니까 원질로 가득 차인 거예요, 진. 바탕으로 가득 차인, 그러니까 이게 텅 비어 있으면서 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진공묘유죠. 진공이지만 그게 묘하게 뭐가 있는 거야. 그게 진공묘유, 불교에서 진공묘유라잖아요. 진공묘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가 진공묘유야. 그러니까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그 있다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와 유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혼연이 그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우주보다, 그러니까 이 물질 우주보다도 그 영적인 근원의 세계가 더 앞서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도통에서 알았죠. 그러니까 물질 우주, 내 의식이 여러분들 명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점점 근원으로 가면 물질 우주 사라지잖아. 그 사라져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있는데, 그게 나라는 것도 없어, 그때는. 나라는 것도 없기 전에 뭐가 있어. 그 세계가 온 우주를 다 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 점 딱, 이 어느 도사 말이 끊어진 자리야. 그 자리를 보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를 묘사를 해요. 고요하고 형체도 없이, 그러나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텅 비어 있는데 소나무처럼 우뚝 섰어. 홀로 우뚝 섰어. 그러니까 이게 홀로 우뚝 섰다는 말은, 소나무처럼이라는 말을 원래 우선 내가 좀 써놨고요. 이건 뭐냐면 모든 차별과 대상의 경계가 없어진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성세계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 근데 이 나눠지기 이전에 통일장이 있는 거예요. 통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통일장 이론을 하다가 갔잖아요. 시공이 통일된 그 세계.
근데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그 자리를 못 봐고 뭔가 봤어. 그래서 그걸 물리학으로 규명하려고 한 게 통일적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바깥 세계로 보면은 이게 물질 근원되는 우주의 근원 자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마음의 근원을 찾아가다 추적하다 보니까 감각 그것은 다 사라졌는데 마지막에 내라는 의식도 사라졌어. 근데 거기에 something 뭐가 있어. 그 something을 뭐라 해야 돼?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야. 근데 홀로 있다. 홀로 있다는 거는 그 홀로가 진짜 홀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가득 차 있는 홀로죠. 그렇지만 둘로 나누어지는 하나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 이 한국 말은 이 하나의 자리를 아는 성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다른 여기서 뭐 밑에 보면 한이라고 할 때 큰 제트 한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자에서는 큰 대자하고 큰 한자가 한일 여기는 아니면 하늘 천 그다음 큰 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한. 그래 이게 근원적인 말이라고 한이. 한은 크다도 되잖아요. 한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 자리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하늘 또 한이고 하느님. 그래서 그 하나인 자리에 있는 존재를 경배한 자를 공경에서 표현한 말이 하느님이요. 그래서 님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잖아. 님이라는 말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라는 말이 굉장히 높은 말이었어요. 이라는 말. 사람 이자. 그게 오랑캐 이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오랑캐는 우리 동이족들의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 자기 사람들도 거의 하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저 말을 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이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에 한자가 다 들어있어요. 또 한자가 우리 발음으로 되는. 그러니까 한이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한이라고 번역을 한이라고 써봤어요. 이렇게 번역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한자에 있어요. 뜻이 보면은 이 하늘 천자잖아요. 이 하늘 천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한일의 큰 대자라. 그죠? 이 큰 대자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이거거든. 이게 크다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우선 사람 안에서 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크게 보이잖아. 짐승들도 전쟁터에 나가는 짐승들, 개들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개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 이걸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고양이 싸울 때 이렇게 하잖아. 이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크게 보일 때 이렇게 다리 뻗잖아. 이게 크다는 표시고 그 큰 위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큰 위에 있는 하나가 이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이 뭐냐면요. 큰 위에 있는 하나 이게 딱 붙여가지고 이 존재가 뭐냐면 이게 백해거든. 이 백해가 무의 자리야. 이게 탁 개방된 순간 인간이 무를 체험해요. 즉 근원을 체험합니다. 체험하면서 아 하늘이 내 안에 다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큰 존재가 되잖아.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 개방된단 말이야. 그걸 표시한 게 이 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 천안에 하나 큰데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이 한이라는 개념 안에서 한자를 분간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아까 동의적 이야기 나왔어요. 이거는 여담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 이거는 돈 썼다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근원적인 이 혼연일체된 통일장의 이 근원의 세계가 흘러넘쳐서 모든 것이 다 스며드는 거야.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플로티누스죠. 플로티누스 서양에서 유출서 흘러넘쳐서 이 세계가 나온 거죠. 자, 근데 막힌 데 하나도 없이 다 흘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모든게 나왔으니까 이 세상 천지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는 거죠. 이게 네, 나왔죠. 그러니까 무는 천지의 시작이요. 그 다음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그죠? 그 이야기 여기 나왔죠. 근데 그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어. 무지 그 명. 잠깐 자를 붙여 돌아 해보았지. 여기서 내가 참 이거 번역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명자 이게 천지지 일단 명가명 비상명 이래 나오잖아. 그 명자가. 그러니까 이게 명이라는 말이 중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명이라는 말은 이름이잖아.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중의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중의적이라는 말은 이름은 원래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자체를. 그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데 나중에 이름을 다 쓰게 되니까 이름 존재 따로 나온 거야. 지금 시대는. 근데 옛날 상고시대는 이름이라는 거는 명할 때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불러내는 게 이름이잖아. 명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은 이름이지만 명이라는 뜻은 원래는 불러내기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왜 명하고 자를 다르게 이름했냐면 이거를 명과 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몰라도 되는데 잠시 이야기 명자와 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라는 말은 사당 밑에 아이가 태어나면 딱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고 명은 통과 의를 지내가지고 그 존재가 확실하게 부족 일원이 되었을 때 그 명을 줍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개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무슨 미르바족인가 미네르바족인지 그런 족이 있는데 세 개의 이름이 있죠. 하나가 명이야. 명인데 이거는 존재 이름이야. 그 내적인 존재 이름. 근데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안 씁니다. 안 쓴대 그 민족. 왜냐하면 그 내적인 존재 이름을 누설하면은 기가 누설돼가지고 불행해진다고 이름을 안 써요. 그 대신에 이제 자를 씁니다. 그 자는 뭐냐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제 통과 의뢰를 할 때 그 사람의 연령이나 성격을 연령이나 또는 신체 구조를 받고 그냥 이름을 정해줘요. 그게 자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호칭. 그거는 막 똥개나 아무거나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명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쓰는 그 명의 뜻이 아니라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 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중의적으로 하나는 실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그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이라고 쓰는 거하고 자라고 쓰는 거는 두 개의 대립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실체 전체를 어떠한 이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이고 실체 그 자체를 완전히 다 알 수는 완전히 다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는 뭐냐면 잠시 쓰는 거잖아요. 가짜 이름은. 그래서 내가 임시로 도라고 붙여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처음하고 똑같죠 이게 이야기가. 근데 사실 이 명과 자라는 게 우리의 이 깨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요. 명은 우리가 원래는 본질을 잃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본질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개념을 만들어내요. 온갖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실상을 보지 않고 이름을 막 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꽃을 볼 때 이 꽃을 직접 못 봐요. 우리가 인간은 꽃을 그냥 꽃과 내면적인 대화가 안 돼요. 그 내면 그 존재 자체 못 만나고 이 프레지아 꽃이지 개나리지 하면서 개나리 안에 있는 자기 추억을 가지고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그 개념 정의를 가지고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 사람들끼리도 인간 그 자체로 우리가 못 만나고요. 이름 가지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면 그 에너지 확 줘가지고 받아냅니다. 유명하지 않으면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만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정을 만나는 게 아니죠. 지 이름하고 만납니다.
지가 만든 이름은. 참된 만남이 없으니까 항상 외롭지. 그래서 이름 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폭력이 많이 나고 불화가 많잖아. 왜 그러냐면 이거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거든. 내 남편, 내 아들이고. 그 이름 속에서 하다 보면은 이 진정한 존중이 안 나와요.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님이라는 상대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 존중. 그러니까 그 존중이 뭐예요? 그 신성함. 그 만물에 다 있기 때문에 만물의 그 영적인 생명이 녹아들어 다 신성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자기가 만든 명의 그물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억지로 그러니까 입지를 부르니까 크다고는 할까 그죠? 이 크다는 한은 무한히 펼쳐지가 흘러가는데 계속 가다 보면 그냥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참으로 위대한 것인데 위대한 게 이제 그때부터 위대한다는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죠 노자가. 그래서 그렇게 큰 게 보니까 하늘 또 위대하고 땅 또한 위대하죠. 왜냐하면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해요. 저 겨울에 우리 추웠죠. 눈도 오고 막 그랬는데 이 갑자기 꽃이 피어나고 막 만물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상쾌해. 그 땅에 이 수많은 생명체를 지금 실어가지고 무엇도 안 하고 살려내고 있잖아.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참으로 위대하죠.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깨달은 사람 또한 그러하니 여기 깨달으면 왕입니다. 왕. 여기서 이제 원래는 왕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왕은 아까 희망했죠. 깨달은 여기는 왕은 여기는 이제 이 왕으로 서면은 노자의 복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크다고 해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현대적으로 그 왕이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왜냐하면 노자의 왕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성스러운 그 성인을 말해요. 하나는 성인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통치를 할 때 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성왕입니다. 그런데 이 성왕은 노자가 말하는 성왕은 여기서 말하는 성왕과 전혀 달라요. 노자가 말하는 성왕은 자아가 자아의 그 부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버린다. 그러니까 대자유인입니다. 자아를 벗어난 대자유인. 그러니까 그 대자유는 크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왜 그냥 사람이 이 몸이 큰 게 아니라 그 대도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대도가 하나가 되어요. 여기도 큰 거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 넓은 세상에 깨달은 이도 위대한 중 하나가 원래 왕이라고 했죠. 왕도 하나인데 복선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중기적이에요. 이 왕이 하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위대한 일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중기적으로 깔아놓은 거죠. 근데 현대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깨치미로 바꿔놨습니다. 깨달은 대통령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활동할 거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올라가야 나라 전체가 평화로워져요.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올라가면 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땅이 막 들썩거리고 이러고. 강에 똥물이 막 썩어내려가고 그래요. 사람은 땅의 이치와 더불어 살고 땅은 하늘은 도의 이치와 더불어 산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땅의 이치와 더불어 살고 이거를 임법지 법으로 돼서 법. 그다음 지법천 천법 도법 자연 이렇게 돼서 법자가 이 법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가 좀 했는데 법은 원래 본받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mother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땅을 모델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번역하기 애매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땅의 이치, 그러니까 땅의 이치에 맞춰가 살아야지. 안 그러면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근데 그 땅의 이치가 덕으로 살고 땅은 하늘의 이치, 이 흑공 속에 우주, 지구가 있잖아. 만약에 갑자기 지구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태양에 부딪히면 지구 깨지잖아. 그러니까 그 궤도를 지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국 하늘은 그는 어디로 가냐면 도의 이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이 생명망을 이야기하는 인드라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구와 하늘과 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우주의 이치가 비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들어져 있는. 근데 도는 뭐를 따르느냐 하면은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도법 자연은 도는 스스로 그러한 이치, 그 스스로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너 오늘은 개나리 피게 하고 내일은 송아지 죽게 해. 이렇게 명령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 하느님이 시켜서 그래요? 하느님이 되게 피곤할 거예요. 우리도 다 시켜요. 윤수도 억만 가지 다 돼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자연 이치예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 낳아가지고 애 나가라 애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애가 나오잖아. 우리 가만히 있었다, 그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요. 그냥 산불 가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깨구리 보면서 내가 계룡산에서 살았잖아. 근데 계룡산 명상하고 많이 했는데 계룡산 들어가가지고 깨구리들이 지금 깨구리들이요 없어요. 옛날 그 깨구리 아름답고 깨끗한 깨구리 있고요. 공해 때문에 깨구리 다 변종됐어요. 깨구리들이 시큰큰 아이만 흉악하게 변했어요. 슬픕니다만.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저거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저렇게 끊임없이 번식이가 태어나나. 안 가르쳐줘도 저렇게 다 어떻게 짝짝기를 해가지고 다 새끼를 놓고 하는데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 어떻게 저렇게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가지고 먹이를 찾았고. 그죠? 이런 대자연의 그 화음 속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 또한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인간 또한 그 속에 들어있고 인간이 그 세계 일부이면서 인간은 도의 일부이면서 도가 인간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면서 그 우주의 우주가 움직이는데 창조는 인간은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은 다 저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의해서 행태를 해요. 근데 그게 대자연의 근본 질서에 계속 변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깨어나야 되는 게 지금 인간이 지구 안에서 많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은 질서 그 자연의 이치에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고통받고 시련받게 돼 있다. 지금 인간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그 영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요, 이 분쟁이 사라지고 지구에 그 많은 무기나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무기잖아. 웃기는 거야. 왜냐면 적을 죽이기 위해서 적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는데 핵무기 같은 게 원자력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핵무기는 용서할 수 없어. 왜냐면 원자력은 어찌됐든 간에 전기라도 돌리는데 핵무기는 뭐 할 거야? 그 죽이는 데 쓰잖아. 그것도 대량사상. 하느님을 믿는다는 존재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대량사상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미쳤거나 아니면 악마야. 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가지고 전 지구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게 미쳐도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반대해가지고 핵을 다 해체시켜야 돼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여정에 나섰잖아요. 그 우주의 위대한 여정이 그 종착점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다시 그 종착점에서 왔는데, 모든 만물은 다 이 우주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만물. 팔이나 목이나 전부 다. 근데 인간만이 이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짐승들은 위험에는 불안하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이 마음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 그게 연장이 돼요. 괴로움. 그래서 근데 이건 왜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더 진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영성으로 진화해야지만 인간은 거기서 오히려 더 이 지구의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나겠죠. 자, 그게 우리가 상향으로 뒤로 가야 되는 이유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았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요거는 15분 만에 끝날 것 같아. 자, 돌아갑니다. 이제 한 줄씩만 했습니다. 민주주의. (22장) 완전 거꾸로. 오늘은 완전 거꾸로 가는 날이네. 읽으세요. 굽으면 언제나다 힘은 걷다. 부묵하게 패이면 가득 찬다. 낡으면 새롭다. 저희 없고 마음의 분이여. 그래서 온전한 삶에 있었으면 하늘을 감싸 안고 세상의 양식이가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밝다. 스스로가 옳다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난다. 뽐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받는다. 요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 오래 참는다. 기억해라. 삶의 스승은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와는 다투려 하지 않는다. 예부터 전해온 굽으면 온전하다는 말이 어찌 빈말일까? 참으로 온전하면 이곳으로 돌아오나니. 이게 밑에는 다 알겠잖아요, 그죠? 해서 온전한 하나님에서 하는 감 세상에 있는데 그 밑에는 알겠는데 위에가 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노자의 그 유명한 역설입니다. 노자의 면전부, 노자의 역설. 굽으면 언제나다 하는 것다. 여기 장자를 읽어보면 나와요. 이 이야기 가지고 굽으면 언제나다 이게 나무를 비유로다가 장자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 그래가 이 나무가 옆에는 근데 다 삐뚤어진 나무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나무가 작은 나무고 막 비꼬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작은 구부러진 나무가 굉장히 참 쪽팔려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오더니 막 야 나무 좋다 이거 집 지으면 좋겠다 이거 딱 베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장자 이야기에서 굽으면 언제나다 라는 말이 그냥 이해되세요? 그 다음 희면 곧다. 우두각이 패이면 가득 찬다. 낡으면 새롭다.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지혜를, 노자의 지혜를 씹어보다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지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굽으면 언제나 이거는 이제 해석을 이제 굽으면 언제나다고 이렇게 썼지만 해석은 적자거든요. 굽은 적 온전해진다, 흰 적 굽어진다 이런 말은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의 진리로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의 진리로 봤을 때 내가 보세요. 뻣뻣하게 생각해서 사람 맞잖아. 두드려 맞잖아.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숙이면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치인들은 다 하죠. 뻣뻣하게 표사할 때 숙이죠. 그때가 이제 다른 다 봤어요. 정치할 선거할 때 숙입니다. 왜냐면 그래 사람이 많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분면허 온전해진다는 게 결국 내 자아를 숙이면 온전한 진리, 지혜, 온전한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희어진, 그러니까 폭풍이 확 불 때 나무가 희어지는 나무는 안 죽어요. 근데 꼿꼿하게 서 있는 걸 탁 때리면 탁 부러져야 돼요. 폭풍에. 그게 인생의 지혜고, 그다음에 근데 폐이면은 가득 찬다. 뭐냐면 우리가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두산이 보면 여기 폐에 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거기 이제 백회하고 똑같은 거고, 이 백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가 딱 폐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천수, 하늘에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천수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 흘러나올 때 여러분이 무아를 체험합니다. 무아를 체험하게 돼요. 즉 나가 없음이 이게 그러니까 나가 없음이 체험돼요. 여기 딱 그런 나가 존재하지 않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자, 그렇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면 나 저 뚫어야 되겠다 용서 좀 하세요. 그럼 앞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긋하게 경외해질 때 그게 열려요. 에고를 부리지 않고 에고를 숙이고 굽힐 때 열리라는 거예요. 적음을 없고 많으면 이거는 내 마음에 욕심이 적으면 도를 넣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많으면 이런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깨달음의 이분법이에요. 이게 이분법으로 해석하면 명료하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온전해진다 아니라 굽은 것이 온전한 것이다. 희는 것이 고운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장하고 똑같아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게 초한 것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요. 선하다 하지만 선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선함이 또 나타나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상대주의 우리 이 세상의 이 인간의 마음은 상대주의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선하다, 미하다 이거 전부 다 한자로 보면은 양이 있어 양이 큰 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선은 양이 이 부족의 토템은 이 한자만 부족의 토템은 양을 가지고 심판하는 데야. 인마가 전판해가지고 이긴다. 이 인마가 오늘 인마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양자가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것도 보면은 판단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글자 자체에 그게 들어있잖아. 이 판단 분별은 결국은 아담과 이브 이야기처럼 아담과 이브가 지금 천국에 살다가 쫓겨나게 돼요. 왜 쫓겨나요? 사과 먹었어? 하나님이 거기 째째하게 사과 따먹었다고 쫓아낼 정도로 그렇다고 하늘에 뭐 사과가 가득한데 그 몇 개 따먹었다고.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삶의 비유. 선과 악. 그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데 왜 지옥에 추방됐는데 그걸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카발라에서 내려와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의 이분법이야. 너와 나로 갈라지고 선과 이 이분법이 저기고 그 안에 선악과가 하늘나라에 이제 시주는 그 안에 선악과가 아닌 다른 나무가 있거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은
그 생명나무가 백해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무아의 통로, 그런 충맥이라고 해요. 충맥. 그게 빵 뚫리면 그게 중심축이거든. 그게 열릴 때를, 그게 생명나무고, 인간의 마음은 밖으로 나오면, 현상에 나오면 두 개는 가려져가지고 작용하잖아요. 즉, 마음은요, 항상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세속적인 마음, 우리 일반적인 마음, 의식은. 왜냐하면, 오늘날, 과거, 아니, 미래,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 나로 가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똑같아도 또 그래. 내와 내 몸.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 그 생각 자체도 나와 내가 보는 이 모든 감각 대상이래. 이게 나눠져가지고. 그래, 그것도 나누어져가지고 싸워요. 이거는 좋고, 이건 싫다고 밀어내고. 싸우고, 그래.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고생스러운 거야. 돈이 약간 없는 거는 약간 고생스러운 걸 뿌려. 근데 그게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불행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렇게 사고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러고 내 와이프가 있는데 저 헤어질까 말까. 이 두 개 갈등하죠. 두 개 마음.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이 고통의 모든 원인은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두 개로 갈라져도 괜찮아요. 원래 그렇게, 인식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두 개 갈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요거는 이쁘고, 요거는 안 이쁘다고 딱 나누는 그 마음에 안에 딱 들어있잖아. 그래가 그 안에 딱 안 들어오면은, 전부 다 싫은 거야. 그게 안 들어오면 악이래. 추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악마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이분법이 돼가지고, 갈로 딱, 그려놓고 갈로 같은 건 다 악마야. 그래가지고 쏴 죽이고 지금 난리 법석게 이제 행동기도 다 개발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짜자가 돈 엄청 투자해주고. 그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악마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다 이 도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의 사고는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실체로 보는 모든 거. 악과 쓰는 실체로 보는 그 관념인 거예요. 그 실체가 인간이 주관적인 마음이 만드는 기준이거든요. 그 특히 그 정치적 질서가 만드는 기준이 인간의 마음에 내면화된 거야. 그래서 이 실체가 되는 이 개념이 독을 딱 주입시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불행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언제든지 살 준비가 돼, 다른 사람하고. 그때 부딪히면. 관념이 부딪히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관념하고 부딪혀, 관념이. 이 실제 사람하고 부딪히면, 내 관념이 부딪히면 이 사람을 분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싸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못 만나고. 그죠? 그래서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존재를 불러내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이름이 사라졌다 그 존재를 안 본다는 거야. 소외시켜, 이름이. 원래 이름은 존재를 불러내기 위해서 있는데, 이름이 소외를 시켜버려요. 그 존재의 참 만남을. 왜냐하면 내가 싸우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이고 또 내 과거 기억이 안 좋잖아. 그러면 이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과거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은 대해요. 즉 뭐야? 있는 그대로 못 보죠. 있는 그대로 못 보죠. 있는 그대로. 근데 아까 말한 자연 그랬잖아. 그는 있는 그대로 보는 자연의 세계. 있는 그대로 세계. 있는 그대로 세계. 우리 안에 있는 물들지 않는 마음은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물들어 있는 이 주관적 관념 편념의 세계, 이게 아까 말하는 뭐요? 꾸미면 온전한 힘은 곧다. 이거를 굽은 걸 굽은 거라 보고 흰 건 흰 거만 보지. 근데 실제는 굽고 흰다는 이거는 실제 비유는 뭐냐면은 네가 굽었다 흰다 하는 이거는 전부 다 보면은 네 주관적 편견이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나는 뜻은 노자의 원뜻은. 그리고 그게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까만. 그러니까 그 주관적인 개념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거 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 귀가 계속 아파. 근데 공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50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관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개념의 주관적인 기준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에서 해방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어떤 말이 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충돌할 때 되게 거슬리잖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나도 옳은데 말이야. 나도 알아. 근데 아는데 니한테 되게 싫거든 내가. 그래 기가 따가워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불행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장치가. 그러니까 이 자연계가 인간을 고생을 시키면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닌데 인간 스스로 만들어지는 아예 주관적인 개념과 편견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 편견, 이 틀,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해도 되는 틀을, 형틀에 들어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께서 첫 장에 자유선언을 한 거야. Proclamation of Liberty, Liberation. 정치적 자유는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해가지고 정치적 자유를 쓰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의 내적 자유는 아직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선언을 누가 했냐? 노자가 한 거예요. 제1장에. 도가도 명가동 비가면 비상. 즉 이른과 말에 끄달린 그것이 너희들을 그 끄달림 자체가 너희들을 속박시킬 뿐 아무도 너를 붙잡아내지 않았다. 근데 그때는 붙잡아내는 애들이 정치가 됐잖아요. 그때는 노자의 그 말에 안 먹혔었어.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허용이 됐잖아.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본 게 영원한 거야. 영원한 진리야. 그래서 상도란 말이야. 영원한 진리, 그게 상도야. 그 영원한 진리는 어제도 통용되고 내일도 통용되고 내일 모레도 통용되고 그래서 언제나 맞는 이야기야. 그게 상도다 말이지.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가도이죠. 말로 표현된 그 도들은 다 가도였죠. 근데 그때 맞았는데 그 자체로 잠시 그랬지 지나면 다 틀려. 근데 이 양반 이야기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물론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자본주의 시발이 맞나? 맞습니다. 근데 행복해지는 맞다. 그냥 힘들게 살려면 안 가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다 이해되죠? 이거는 정말 다 도덕계 거사가 똑같잖아. 우리가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논리가 딱 맞잖아. 제일 처음에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분법이 아니라 요 고집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이게 굽은 게 또 휘어지고 굽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여기서 어떤 거냐면은 이면까지 봐라 이 말이에요. 바탕까지. 그 깊이 보면 그게 관이잖아. 깊이 볼 수 있는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만 또 시간의 편차를 다 오래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낸 사람들은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한때 내가 볼 때 저게 되게 탐나는 사람만 같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뀌더라 이게 시간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세옹지마 이야기가 나온 거죠.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딱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를 감싸고 하늘을 감싸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 감싸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전체를 그대로 받아줘.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 원하는 욕구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즉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하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리는 아까 물들지 않는 그 온전한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온전한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삶에 있어서는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분열되는 이 스스로 이게 항상 분열되는 이 기준의 세계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로 얽어지는 그 인드라방의 그 하나된 자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야. 그 뭐냐면 양식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까 지금 양식을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무거운 양식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시시비비에 안 얽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서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없는 거야. 근데 싸웁니다. 싸우지만 마음은 진짜 안 싸워요. 겉으로 싸울 수 있어요. 예수가 뺨 때릴 때 이쪽 뺨 때리니까 이쪽 뺨 때리고 이거는 이야기잖아 이게.
하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그렇다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어요. 예수가 역사상 싸울 수도 있어요. 예수도. 왜냐면 그래야 이 사람이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그걸 느끼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맞아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급하면 언제나 여러분들 한참 싸울 때요. 왜 싸워요? 싸우는 거는 단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첫째, 정마가 잘못했다 이 생각이 있어요. 둘째, 내가 옳다. 두 생각은 이루어졌어요. 내만 옳다. 내만 옳다. 요 생각이 있거든. 그러고 싸움이 돼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존중 안 해요. 상대방이 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으면 되는데 내만 옳고 너는 틀려. 내만 옳다 하면 너는 틀렸다가 되잖아. 그렇게 말을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스스로 옳다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빛난다. 그죠? 스스로를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밝다. 뽐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시려면. 여기서 위에 보면 세상의 양지가 되는 목자가 된다. 그랬죠? 이제 원래 판본에는 목자가 된다. 그래요. 목자. 그러니까 이거 예수계하고 똑같아요. 근데 뒤에 판본에는 세상의 본보기가 된다. 모범. 모범이 되는 건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자가 더 낫겠다. 그래 바꿨어. 그러니까 목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세파들. 자, 그래서 양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은 온전하다는 말은 이거 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말이 생각이 올라오잖아. 싸울 때. 그럴 때 제발 그거 한번 내라나 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올 때 나도 내가 옳지만 않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나 더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우면 온전히 그러면 상황이 없어지겠죠. 그럼 대화가 되다 보면 내가 생각이 진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자기를 고립시키고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건 답이 없어요.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게 독법, 자연, 자법, 우주와 함께 더불어 살잖아. 그럼 내가 옳다는 이 생각이 나를 눈을 멀게 하는 수가 많다고. 그래서 옳다고 믿어도 내가 옳다 이게 그러지 말고 그거 한번 제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럴 때 또 죽는 것 같아. 내가 지르면서 죽는 것 같아.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또 줄 놓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안 봐봐라요. 욕구 세계는 그래요. 욕구와 자아 세계는 이거 지면 내가 지금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질 줄 알 때 이게 참된 내가 돌을 뜯어갈 수 있거든. 그게 하나를 소중하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온전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전함에 대해서 내가 예수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율륭하시고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물었다. 거룩한 이의 이름으로 기도하나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뭔데요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온전함을 증가하는 자라. 그래서 이 거룩함이 선자가 이성입니다. 이 거룩한 선자가 모르는 사람 속에 있는 온전함을 증가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가 열려 있는데 그 기가 열려 있어 그 세상의 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함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때묻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이상하게 보이고 또 무슨 똥개처럼 보이고 무슨 절름발해 보이고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온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네가 온전한 자야 원래. 그리고 그 온전함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온전함이 커져서 그거를 다시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형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이라는 뜻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한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화를. 그러니까 그때 온전함이 뭔지를
했기 때문에 그를 온전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온전함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지옥에 갈 때도 그 온전함을 돌이키면 지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 자리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물들지 않는 그 자리. 왜냐 그게 도에서 온 마음이잖아. 그 마음자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증거예요. 이 노자 도덕들은 예수의 경전 바이블처럼 그 온전함이 커져서 차고 흘러 넘쳐가 그 진이 된 사람들이 그 세계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만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그 온전함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많은 책들은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유포되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알고 이 도의 언어들을 충분히 하면 여러분 지성이 굉장히 명료하게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완전히 깨어차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문에 들어온 거예요, 문 안으로. 중묘지면 모든 신비와 행복과 그 상스러움이 가득 찬 태어난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아까 왕처럼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안 떠나고 있잖아. 그 자리를 그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 현지우현 중묘지문.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마음 익어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온 존재로.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 될 때 많은 덕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물결처럼 가게 됩니다. 왜냐? 인법, 자연, 잡, 이러잖아. 그게 다 인드라방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Remember this. 그런데 그 온전한 자리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모른대요. 모르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충분히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그 자리를 딱 알게 하는 그걸 하고 싶어요. 딱 그 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긴가민가 하게 돼 있어요. 긴가민가. 근데 그때 딱 되면은 아, 있구나. 얘 노자의 모든 말이 맞구나. 전부 다. 붓다의 말이 다 맞구나. 예수 말이 맞구나. 알게 돼요. 그럼 한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을 용서해줘요. 그래, 있지, 안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이 자신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못 믿어요. 항상. 못 믿습니다. 믿어도, 나중에 배반자가 돼요. 왜냐면 속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를 모르게 되면요, 나중에 다 유다가 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책임감이 무거워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모르고 가면, 나중에 내가 원수돼가지고 막 욕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을 욕할 때 자기 내면이 같이 쓰게 들어가잖아. 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고의 의무는 딴 거 없어요. 남한테 잘해주고 이런 건, 그건 부차적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자리, 물들지 않고 그 자리를, 길을 쓰고라도, 원천사를 팔아나가지라도, 그 자리를 빨리 터득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무슨 보버처럼, 아까 왕 있잖아요. 얼마나 그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
전장터에서도 그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싸움 한복판에서도 와이프가 미워 죽을 때, 아버지가 미워 죽을 때, 그 한복판에서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분쟁을 끝낼 수 있어요. 그 힘이 여러분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위대한 유산이야. 여러분의 그 위대한 유산을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이 나왔잖아. 삶의 위대한 여정.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적어놨던, 밑에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그 영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이야기, 언어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말인데, 이 한자로 되어 있고, 이 알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있는 명료한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병석이하고 새벽 5시까지 낮에는 밥도 안 먹고 무려 10시간 동안 책방에서, 그리고 밤에는 병석이 불러가지고 이 언어를 더 좋다 하면서. 근데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이 시간들이 너무 아름다워. 난. 그래서 여러분이 고맙게 느껴요. 여러분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이렇게 참 너무 좋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소중한 물들지 않는 마음 하나하나들이 모두 합해서 큰 오케스트라가 되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